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들 지냈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네, 서론 나가셨습니다. 그럼 네. 오늘 복습자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누구죠? 짜잔. 지난주에 걸렸어야 되는데. 네. 지난주는 뭐 서론 시간이었으니까 네. 간단간단하게. 아주 재미있고 알찬 시간이었어요. 네, 스가랴는 스가랴서는 한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스가랴서는 단독으로 보기보다는 학계서랑 같이 그렇죠, 읽어야 그렇죠.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각각 1절을 보면은 2달 차이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왜 같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냐? 그 당시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춰진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성전 건축이 멈춰진 틈을 타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바빠. 나의 부를 막 축적하고 이렇게 잘 살기 바빴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는 니네가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성전 건축을 해라. 니네가 왜 이렇게 사냐라고 이제 꾸짖으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끔 막 이렇게 다시 마음을 막 불타는 마음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면 스가랴는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 약간 그 신학적인 그 본질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스가랴서는 이제 2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8절까지 8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돼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통치하실지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게 이제 질투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런 거였어요. 둘이 이제 사귀고 있는 거예요. 사귀고 있는데 이 남자한테 몰래 카메라를 해놓고 예쁜 여자를 투입시켜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도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 질투하시겠구나. 약간 이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거를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와, 진짜 복습 진짜 잘한다. 매주 누나가 했으면 좋겠어. 진짜 잘한다. 저런 사람 나쁜 사람이야.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강의는 좀 산만했는데 복습이 아주 진짜. 기승전결이 정확하고 역대급이었어요. 진짜. 수고했어요. 오히려 강사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스가랴 선지자의 그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예, 그냥 단순히 메모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내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쉼이 없다. 오늘 수업 스가랴 2강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2.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1절서부터 6절까지 지난주 읽고 시작을 했지만 네. 새로운 기분으로 누구서부터 읽을까요? 네, 우리 저부터 정규 읽겠습니다. 학생부터.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 잘 읽으셨어요. 자, 우선 우리 지난주 서론 시간에 우리가 비교를 해봤지만 스가랴 1장 1절과 학개 1장 1절은 약 2달간의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 인물로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네. 학개의 역할이 다르고 또 2달 채 안 돼서 보냄을 받은 스가랴의 역할이 다르다 그랬어요. 네. 광호 학생 그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학개 선지자는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학개 이제 제가 선지자들에게는- 표현을 그렇게 네, 한 그렇게 거죠. 하셨죠. 예, 그렇게 하셨다는 복습.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그 일을 독려하는 역할이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일의 신학적 해석, 왜 그 일이 정말 필요한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뭔가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예, 정확히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신학에 대해서 네, 성전은 누구의 모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스가랴서만큼 이사야서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주제로 꽉 찬 책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로서 격동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는 재편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반면에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잘 됐다. 그리고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상황을 보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산적에 있고 방해도 있었던 것이 맞지만 돌아보니까 자기 집들을 먼저 치장하고 자기 것들을 챙기는데 급급했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집들은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하는데 하나님 집은 황폐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들키고 싶지 않았던 속내를 들추어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스가랴라는 이름이 구약에만 해도 32명 이상이 나온다 그랬어요. 네. 아주 흔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흔한 만큼 그 이름 속에 담아진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컸다. 네. 그 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신다고요? 언약. 약속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언약. 자, 그러면 이제 2절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뭐하였느니라? 진노하였느니라. 진노. 근데 너희의 누구에게? 조상이요. 조상. 조상들. 들에게 진노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임했다고요? 스가랴. 스가랴에게. 예. 근데 방금 스가랴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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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끔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전혀 뜻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떤 자리에 초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의아해가지고 가서 물어봐요. 아니, 여기 어떻게 저를 부르셨어요? 아, 목사님,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나 이런 자리가 오면
목사님 꼭 모시려고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내가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네. 맞아요. 감동이에요. 네. 네?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한다고요? 언약.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 조상들의 뭐를? 죄를 내가 알고 기억하고 이게 저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는 그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예, 아니 근데 진노를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죄를 받는 거 알지만 그 무관심이 더 그렇지.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자, 여러분 지난주 수업 말미에 예. 우리 질투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말씀을 나눴죠. 네네. 질투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방어하려는 열정이다. 열정.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질투한다면 우리가 누구 것이라는 하나님의.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을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네. 빼앗기지 않도록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 열정을 갖고 열정을.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뭘로 바뀌죠? 질투. 질투로 바뀌는 또는 거죠. 진노로 바뀌어요. 진노. 아니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죠. 여자가 뭐 누구랑 차를 마신들 식사를 한들 상관없- 막 내가 연기. 이야. 내가 그래요? 이상하죠,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하나님의 본성은 어마어마한 기억이고 예. 열심이고 나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표현을 써요. 진짜 사랑의 본질은 all one nothing이에요. 사랑은 절대 99%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전부 네. 또는 전무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버지께는. 네. 그 아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아유.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난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에 들어와 있다면 정확히 우리도 그런 삶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율법에 따른 삶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고 사랑의 메인 삶이고 섬김이라 말이죠. 어제 제가 위로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위로. 네. 요즘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죠. 서로 날선 공격이 많은 시대 아니에요. 내 편 아니면 전부 악당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해요. 서신을 보면. 네. 내가 참지 못할 이런 말을 써요. 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허겁지겁 도망은 왔는데 이 어린 교회들이 잘 버텨낼지 그 환란으로부터 네. 그 도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안 와. 소식도 없고. 그래서 막 속을 바짝바짝 재가 되도록 태우고 있는데 돌아왔어요. 선생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너무 사도 선생님이 전해주신 말씀 잘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견고하게 붙들어 서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디모데를 보낸 건 그 확인하러만 보낸 게 아니고 위로차 보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고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랑의 관계도 똑같은데 서로 순환성을 갖고 있어요. 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그 위로가 돌아다녀요. 네. 발을 달고 돌아다녀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건넨 내게 네. 참 위로가 돼요. 그래서 위로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서로 의존하게 만들어요. 네. 그게 보고 싶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상호 의존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순환성. 순환성. 이게 자꾸 넓어져야 돼요. 이 순환이 네. 확대되고.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서로를 향한 위로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사회가 좀 저런 위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 공격보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에 매몰되지 말고 서로 그 음해성 댓글이라든지 이거 악순환이거든요. 그렇죠. 선순환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2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 왜 조상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 이게 뭐 또 역사청산인가? 표면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가장 끔찍한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뭐 나무 조각에다 절하고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도 우상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은혜로운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기차. 맞습니다.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기복, 샤머니즘 이런 우상에 빠져서 그냥 우리한테 배부르게 만들고 복만 되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다신교 중에 한 신 정도로 이해를 해버리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 백성들인데 내가 창조한 존재들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출애굽기 20장 5, 6절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자, 찾았으면 우리 광호 학생이 5절, 6절 읽어보세요. 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잘했어요. 저기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표현 쓰죠. 네. 이게 어느 대목에서 이 질투가 나옵니까? 우상 숭배에서. 질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네. 또 쭉 건너뛰어서 34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4장. 수희 학생이 6절,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오, 3, 4대까지. 은혜는 1000대까지 가고 네. 벌은 3, 4대까지예요. 누가 재밌는 주석을 썼어요. 왜 3, 4대까지일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벌은
3, 4대까지 가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그냥 멸절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랬어야만 했을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대속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율법대로 갚으신 데에는 사실 어떻게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상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네. 이게 참 눈물 나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되는 당위성을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네. 욥기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꾸준히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네. 성경은. 자, 다시 우리 스가랴서로 건너가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의 죄는 어떤 죄라고요? 우상숭배의 죄.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질투하는. 질투 또는 진노하는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습니까? 아들에게 쏟아요. 네. 그 진노를 정가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손 털고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시 3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표현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는 어떤 걸 연상시킬까요? 군대? 자, 군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쟁을 전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뭐 하나님이 무엇과 전쟁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 묶은 영의 세력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는 네, 거예요. 네. 마하나임의 하나님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아픔과 고통과 시험들, 환란, 능욕, 눈물바람 이런 것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표면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이면에는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매 순간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우리 다음엔 데살로니카로 가볼까? 이래서 갔나요? 전부 매맞고 갇히고 쫓겨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카 가니까 그건 또 깡패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신사적인 도시인 베레아로 갔더니 데살로니카 불량배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결국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진짜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환란을 시험과 덫을 놔서 우리로 하여금 지레 무너지게 만들므로써 뭐를 못 듣게 만들죠?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게 돼 있어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그걸 못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악작같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내 육신을 밀어놓고 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버텨질까 말까 한데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굉장히 배짱들 좋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거는 그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그래. 네.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딱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정규로 하여금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개 만들고 무슨 일 터뜨려 가지고 그냥 3년 만에 기도 끝에 이제 남편 오늘 교회로 오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그날 아침에 전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출근하라고. 꼭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손 놓고 놀고 있나요? 맞아. 한 영혼을 자기도 뺏기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계속 같이 전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을 영적인 눈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세상의 질서대로 살았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새 영이 임하시고 내가 새로운 가치관에 눈 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로만 나도 걸어야 돼요. 또 그것이 옳다는 걸 이제 내가 알아요. 그러면 이 땅의 질서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우리에게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또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여 일어선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선생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세상에서 뭔가 부딪힘이 없다. 나는 너무 평화롭는데? 라고 하면 자기 신앙을 오히려 점검하라고 점검을 했는데 하라고. 저는 그 얘기가 진짜 생각날 때가 진짜 많아요. 맞아. 네. 세상과 버타여 잘 살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질서와 거슬려 맞아요. 분투하고 있던 둘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예. 자, 다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과 싸우시는지 아시겠죠? 내 백성들의 귀를 자꾸 사탄은 가리게 만들어요. 네. 그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서학당 공부가 우리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유익이 되시겠지만 이 정기적인 매일 들려지는 말씀의 시간을 우리 방송사에 수고하는 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얹어 놓는다는 것은 이 시대 앞에 엄청난 헌신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하게 또 수고하고 있고 돌아오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지금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뭘 돌아오라는 걸까요? 여기에서 몸따로 마음따로. 몸만 돌아오지 말고 나를 향한 슈브라는 마음으로. 말을 써요. 슈브. 이 히브리 말인데 네. 슈브라는 말이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자꾸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면 몸은 돌아왔는데 뭐가 안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안 들었어. 아직도 삶이 안 돌아오고 마음이 안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얘가 그냥 아직도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서 나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그냥 흉내만 내고 있구나.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 계속 외면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하고 함께하기를 기뻐하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분에게 뭔가 이렇게 얻어내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계속 달라고만 해. 그렇지. 에이. 그러니까 유아적 때 하는 태도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 혼냈거든요. 너는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만 엄마 이러고서는 모든 웃으면서 집에 하지. 사람 멘트인데 이거. 모든 집에 사람 멘트. 평상시에는 친구만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딱 그냥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아버지로 대하신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흉내만 내지 말고 진심으로 돌아와라.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자, 5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세 가지를 물었어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 말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세 가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절하고 딴짓할 때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경고한 그 말이 지금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느냐? 네. 역사의 실제 속에서. 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역사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 의식을 건강하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역사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희미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둔다 그랬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네. 그게 역사예요.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그것이 자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 네. 그 일본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 아버지가 걸어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똑같이. 네. 그 무섭죠. 그 내가 발걸음을 지저분하게 걸으면 뒤에 그렇게 걸어와. 그게 길인 줄 알고, 그게 사는 방법인 줄 알고.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하던 죄악을 흉내내지 말고 그 길을 따르지 말라. 이걸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여전히 몸은 돌아왔는데 정신과 가슴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선지자라는 직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직업이에요. 네. 아덴에서 여러분 그 본문을 찾아서 한번 얘기하십시다. 사도행전 17장을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찾았나요? 네. 자, 우리 현기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여기 보면 마음에 격분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 파록시노라는 말을 썼는데 질투란 뜻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홀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네. 신라는 주변 도시에 보내놓고 디모데도 데살로니카에 보내놓고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그러면 오랜만에 좀 조용히 있어야 될 텐데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아덴이 오늘날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얀 돌로 그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그 경배를 그 우상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고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격분. 질투. 격분,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바울의 질투라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질투가 대입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그거죠.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심령 속에 들이밀어진 거예요. 야. 그래서 누구의 심정으로 지금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있어야 진짜 선교가 되고, 그게 있어야 진짜 전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질투의 마음이 대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에도 선교에도 삶과 순종에도 다 그냥 희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투의 마음이 나에게 늘 밀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격분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질투의 마음으로. 저거 내 건데. 원래 내게 돌려줘야 될 백성들인데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저걸 계속 침범하고 빼앗기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쟤 절로 갔네. 그러고 말까요? 싸우는 거예요. 네. 데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이밀어지면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맞아요. 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네. 6절은 이제 다음 주 8개 환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환상을 향한 여정의 입구쯤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미리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돌아다니는 법도 없고 그냥 흩뿌려지는 법도 없어요. 반드시 성취되어서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실행력, 네. 성취.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쯤인가요? 그리스도를 뭘로 공부했죠?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로. 오메가는 헬라 말에 끝끝자라 그랬어요. 네. 그것은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완성. 완성이고 성취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집념, 자기 백성을 되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투, 사랑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그리스도의 성취적 차원에서 그 실증을 보여주는 인용된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그래서 스가랴라는 책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네. 거꾸로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사실은 그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그냥 뭔가 이렇게 통념적인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 영혼을 어떻게든 맞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이 만군의 여호와, 그 전쟁을 준비하시는 여호와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으시는 것처럼 이거랑 너무 오버랩이 딱 맞아. 되면서 와, 그렇구나, 역시 한 분이시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막 묵상이 되네요. 그리고 이토록 우리를 정말 열심으로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리고 죄송해요. 아니 저는 자꾸 질투의 하나님에 딱 집중이 되는데 하나님이 뭐 어떨 때 질투하시고 어떨 때 질투하시고가 아니라 딱 하나인 거예요. 우상숭배. 근데 우리는 우상숭배, 난 우상숭배 안 하는데 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높이 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뭔가 그래서 빠져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가를 정말 이거는 매 순간 내가 좀 점검해야 되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약속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애들이 약속을 진짜 안 지키거든요. 다 먹어도 돼. 담배만 피지 마. 꼭 펴요. 문제가 계속 있는데 약속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스가랴에서도 잘 배워서 언약의 묵상을 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살러 가시죠. 갑시다. 예.
그럼 가야 돼. 갑시다. 힘으로 들어가야 돼.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힘쓴 이방인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고넬료, 2번 아나니아, 3번 바나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